교회 오늘 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뛰어들어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수료식을 하는데 생명의 삶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반드시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도 정확하지만 마귀의 타이밍도 정확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할 때에, 가정이 깨어나서 바로 서려고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할 때에 절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도전과 공격이 시작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교회가 참된 복음을 외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마귀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도전과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때에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도전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교회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 없이 성령 충만 없이 복음의 생명력 없이 세상의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쉽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모든 공격과 도전을 이겨내고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세상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능력으로 무장하여 모든 도전 이겨내고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른 신학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본문은 사도들이 말할 때에 백성에게 말할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바로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원문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들이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도중에 그들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런 정치 실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결탁하여서 공적 권세를 장악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바로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사회 질서 체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기득권이 무너지게 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이유도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박살내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그런 모든 사회적 그런 혜택과 기반들이 무너질 것을 엄청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들이 등장했을 때 사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 줄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인 줄 잘 알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겁쟁이 사도들이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이젠 연약함을 극복하고 강력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2절 말씀은 그들이 여기로 모여든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잘 밝혀줍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하니 이 말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그들이 이것을 싫어했던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몰려온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모두 사두개인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란 당시 성전에서 치안을 담당했던 보안 담당자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 및 각종 의식을 집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처럼 구분해서 말씀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모두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도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다고 주장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기적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부활도 내세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른 신학은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인 직분을 가지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엄청난 돈을 모았고 이런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해서 막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신학이 다르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학, 자기와 신학이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들은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이를 갈고 싫어했습니다.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와서도 이를 갈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을 배우고 바른 신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향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기 신학에 갇혀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오해합니다. 항상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참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선포하면 그런 일은 지금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인정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고 반박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자기 신학의 한계 안에 갇혀서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면 본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완전히 의미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신학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고 정통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함께 동참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엉터리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사두개인들처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른 신학으로 무장해서 바른 하나님을 알고 바른 하나님을 믿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여 바른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그들은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자기들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직 힘이 없으니까 그냥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는 일몰 후에는 죄인들을 신문할 수가 없다는 사내들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는 이런 사내들인 규정까지 어기고 불법적으로 재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는 일몰 후에는 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밤에 체포했고 밤새도록 신문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 넘겼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불법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이 확산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힘이 있으니까 이 힘으로 그들을 짓누르면 그들도 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몰랐던 것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도들은 더 이상 그들이 생각했던 이전의 그 보통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위협하면 위축되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몰랐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권력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제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위협하고 도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랑 지금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길도 없는 것 같은데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막혀야 되고
안 풀려야 정상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해결하고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악령이 쫓겨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그 일도 놀랍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그냥 모든 것이 일거에 역전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날에 믿고 회개한 그 숫자가 5천 명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전에 믿었던 3천 명의 사람과 오늘 믿은 2천 명의 사람이 합해서 이렇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은 사람만 5천 명이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은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숫자가 이제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에 정말 많은 숫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위협과 도전 앞에서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선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잡아 가둠으로써 그들의 입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권세가 교회가 제대로 사역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949년에 중국의 모택동이 공산정부를 수립하면서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철저한 기독교 말살 정책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정부가 들어선 70년이 지난 지금의 중국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교회를 향한 핍박과 도전은 여전히 존재하고 신앙의 자유는 없고 전도와 선교 활동을 마음껏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모택동이 교회를 공격하고 등소평이 문호를 개방하기까지 교회는 약 50배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죽은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문을 닫고 성도의 입을 닫고 사역의 길을 막았지만 복음의 역사를 절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최소 1억 그리고 최대 1억 5천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100m의 줄을 선다고 합니다. 심천이라는 어떤 도시에서는 매주일입니다. 매주일 평균 500명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질 않네요. 예. 그 정도는 그냥. 예. 지금 우리가 한 250명 됩니다. 이 정도의 2배가 매주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예. 좀 우아해 보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모택동이다. 모택동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감행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추방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 덕분에 교회는 더욱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고 위협들이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기독교만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그 인권을 세우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그 목사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동성 결혼식을 위해서 교회당을 빌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금지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 악법이 불법적으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강력한 도전 때문에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외부적인 위협과 도전 때문에 절대 위축되거나 무너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조건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5,000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협과 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급성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위협과 도전이 있었지만 그들에겐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교회를 위협하는 그 세력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정말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정말 진리의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 있는가,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아무리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교회는 죽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 풍요로운 시대를 만나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교회는 절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한 길을 걷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더라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바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무런 고난이나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도전과 핍박 속에 있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그 어떤 도전에도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진승종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셔서 지하교회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실제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름만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후 예배 안 오신 분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아마 모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교회에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탁입니다. 지금 북한에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핍박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좋은 환경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참된 복음과 참된 은혜와 참된 능력 가운데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세상의 도전에 맥없이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도전 속에서도 바르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만 바라며 평탄한 길만 고집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능력으로 무장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여 바른 하나님을 믿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도전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의 도전을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더라도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른 신학과 성령 충만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그 어떤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고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참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